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자,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예수 보내주시겠다 언약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난다 그 얘기가 구약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에 언약하셨던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죠. 그러면 작게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작게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려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거는 부분적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궁극적인 것,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말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창세기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5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당신이 영원전에 있었던 그 계획을 향하여 예언을 하셨던 거죠. 예언을 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 이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루어졌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모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5절을 통하여서 창세전의 언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향하여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했고 여러분과 내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창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없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헛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얘기죠.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이게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혹은 보좌나 주관들이나 정사나 권세들,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제도가 왜 있어요? 예,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낳아서 예수가 오셔서 그 우리가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지어져 가고 모든 역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어디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건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도 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예언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구약에 어디 있었느냐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땅에는 어떤 상태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던 이 땅의 세계는 어떻대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죄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면 참빛이 누구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이, 구약에는 이건 그림자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그림자고, 신약의 실제이신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찼어요. 구약에서는 막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보낸다 보낸다 보낸다. 구약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보낸다 하더니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성령으로 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제약된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면 십계명 계산하세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지 못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 못 지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심으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때가 되심으로 구약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 얘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13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믿으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요 한 절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만큼 이 은혜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네,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접하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은혜가 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또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생명이,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이미라도 넘치게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니까 더 풍요로운 거예요. 더 뜨거운 거예요.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가 깊이야 넓이야 높이가 길이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예수 죽으신가 부활함,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된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미리 택해 놓으시고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당신이 계획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어떤 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향하여서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하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저희들에게 맡겼다 그 얘기죠.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형틀 아시죠? 십자가의 형틀은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죄가 극악무덕했던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그 십자가 틀에 내어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가지고 가요? 죄 저주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누구의 저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죄란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서, 사단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골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해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해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시면 볼 수 있죠. 죄로 인하여서 해골만 있는 것, 그것이 해골이다 그렇게 얘기죠. 죄, 사단에게 묶임받아졌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해골과 같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해골과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갖고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해골이라는 것에 나오고 있도다 그 얘기죠. 자, 18절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두 사람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이란 대표, 인류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섰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데 한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골고다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살다가 그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 죽고 살다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세상의 중심에 쫙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민에도 구약 성경에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가운데 있고 누구에 있어요? 옆편에 좌우편에 예수님이 죄인들 있는 거죠. 범죄자 중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건 왜 그냐? 나만이 하나님이다. 내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다. 그거 믿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예언하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셨어요. 네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여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죠. 보세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지금 두 옆편에 예수님 가운데 좌우편에 강도가 있으므로 이사야 53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였는데 옷을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한 통으로 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끌어내렸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네 가지로 넷으로 갈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넷이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병들에게 동서남북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가 무슨 옷을 입힐 거야? 예수님의 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 의의 옷, 죄를 위해서 죽고 의롭게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민에도 시편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졌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느냐? 왜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끄럽과 수치 팬티도 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왜 받으셔야 되냐?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까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했다. 그것을 지금 벗었으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 예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심판 가운데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미나도 약속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값 정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죄값 정령 죽으리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희생시키는 거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지어 입히셨다. 이건 그림자예요.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데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든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옷 벗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빨가 벗김을 당하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나도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찔린 거예요. 그럼 우리 찔릴 필요 없죠? 그가 상했다 그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함.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분이 대신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다 가져갔거든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평화를 누려야 되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 용서함을 받은 것 나음을 입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산 자가 되어졌고 영생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나 하나님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세상죄 가져갔어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가지고 그래서 죽으셨군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그것을 깨닫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아담과 같은 우리가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죠. 왜냐면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장 23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과 나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달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달았어요. 근데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병정을 향해서 자기를 죽고 자기를 찔리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찔리는 그 로마 병정이 또 그래요. 자기 백성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용서란
죄인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자였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네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세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구경꾼으로 인하여서 많은 무리가 쫓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수박 겉핥기식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주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큼은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복음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가 오늘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셨다.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워요.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내실에는 숫자를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풀듯이요, 그렇죠? 6일에는 숫자를 666,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요, 요한복음의 6돌 항아리를 향해서 율법의 항아리, 세상 그릇,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듯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로 오셔요, 신랑으로 오셔요. 그러면 10처녀는 성도로 얘기하고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한은 뭘 갖고 있는 자예요? 사도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누구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자예요. 남자 여자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다 신부로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남자 신랑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인 여러분과 내가 신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숯불로 지져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물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세상에 가갈고, 그러니까 제가 가겠나이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기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고난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겠나이다. 오늘 복음을 아는 자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9절 보겠어요. 다 왔어요 벌써요. 자,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미 나도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보면 신포도주는 로마 군병들이 아주 싼 먹으면 신 거, 먹을 수 없는 신포도, 힘들게 마약 비슷한 것으로 먹는 것을 신포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마태복음에 보면 안 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마약 같은 거 그걸 먹고 좀 잊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죄를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마시라고 이거 뿌려줘도 안 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통, 담당해야 할 제약, 담당해야 될 그 힘듦 다 담당하시고 온전히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죄악 담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거 하나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도요 마찬가지예요. 신포도주 그냥 온전히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면 돼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라 축복받습니다. 이 축복받는데 여러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받는 그럼 많이 갖다 내야 되잖아요. 왜 안 갖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데 왜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예? 왜 죄를 짓고 사냐니까요? 우리 그런 거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 보내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셔서 예수님 오셨고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이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포도주 거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이면 돼요. 이쪽에선 복음이었다, 이쪽에선 축복이었다, 이쪽에선 저주였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예?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나보고 해랬다, 너가 해라 그랬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하면 축복받는다. 도대체 어디?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늘 얘기했지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땐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혼합주의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밖에 전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혼합주의를 전하면 나 저주받고요. 그럼 여러분은 혼합주의 율법과 복음을 같이 받으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이미나도 복음 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에. 근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율법 지켜라는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14절 4절 보세요.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그것만 드러나면 돼요. 예. 예수 사도 바울이 그거 목숨 걸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그거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신구약을 다 푸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저절로 흘러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얼마나 잘 용납했는지. 왜? 그럴싸하거든요. 그죠? 예. 교회에다 충성해라. 그 충성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실 건데. 주의 종을 잘 대접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얼마나 막 대접하셨어 그럼. 예? 예? 그러면 야 이바구니 하지마, 죄 짓는 거야. 얼마나 안 했어. 안 했으면 뭐해. 또 요 속에서부터 목사인 나도 요 속에서부터 벌써 남을 정죄하는데. 그런 걸 다 여러분에게 그랬더니 얘기가, 우리는 뭐래요? 죄인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의 죄 다 가지고,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 다 가지고 하셔서 죄 문제 처리하셔서 이제 죄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만 전해주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미라도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와줘서 생명이 넘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30절 보겠습니다. 5분만 더 활용할게요. 예수께서 자 영혼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돌아가셨는가? 자, 그분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 그 얘기죠. 자, 왜 버렸느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며, 너 창세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때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4절.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근데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요, 이 땅에 목사님들 그러실 분들 별로 많지 않으세요. 예, 저도 믿을 것도 없어요. 단 누구만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여러분 주인 삼으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영향은 끼쳐요.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지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오로지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누구에게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을, 은혜의 역사가 이룰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목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심판이 넘어갔어요. 심판이. 그러면 구약에 어린 양 짐승을 통해서도 심판이 넘어갔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내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금식 한 끼,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래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어디로 오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던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므로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